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는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들이 찾거나 부러워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끝장날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 같이 내가 날 사랑한다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너도 급해지 그렇지. 묻는 계집종 속였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주 예수 돌아가셨네. 누가 조용히 물었네. 너는 갈릴리 베드로. 너의 말씨가 그렇다. 나는 아니라 맹세해. 달게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옳았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위해 주가 죽으셨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48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즐거이 찾아오는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52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다 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찬송가 152장 귀하신 예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망상하심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번역 주는 죄가 없다 힘없을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랑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시간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보고 나와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현정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 샬롬방 신앙 공동체에서 드리는 목요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잡념들을 제하여 주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저희들은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보다는 부끄러운 죄를 범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판단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올바로 세워서 죄악과 가까이 하려는 본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이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따스한 사귐과 나눔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날로 전도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즐거이 찾아오는 예배의 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위해 수고하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에게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큰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아홉기는 척추 수술을 받고 회복의 과정에 있는 노명수 사모님을 돌아보시어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해주시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밭에 고이 심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현지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신앙인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은혜이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가톨릭교나 불교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들을 만큼 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욥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했던 말인데 우리는 욥의 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는 많은 것을 들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만 옳다는 독선입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모두 나름대로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도 그와 논쟁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욥과 논쟁을 하게 되었고 이 논쟁은 결과적으로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만 옳다는 생각으로 논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은 욥에게 위로는커녕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본문 2절에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는 욥의 말이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그의 친구들의 독선적인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논쟁이나 갈등은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객관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남이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옳거나 둘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독선적인 신앙에 빠지면 자신의 신앙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스스로도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던 것도 오직 그들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독선적인 신앙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람의 견해와 판단은 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인간은 실수와 오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은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는 말은 또한 친구들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특히 지도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으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치사에는 소위 삼김시대가 있었습니다.
삼김시대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명의 김씨가 권력투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삼김시대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으로 우기는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고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대통령 선거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했다는 모세는 광야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 마치 자신의 권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교만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아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독선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만 옳다는 독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독선과 교만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으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취해야 할 것은 관용과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관용과 겸손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관용과 겸손을 취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버려야 하는 것은 나만 옳다는 독선이라고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독선적인 신앙 때문이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독선적인 신앙의 폐단을 깊이 인식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독선과 교만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는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로 관용과 겸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만 옳다는 독선적인 신앙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523장 나 형제를 널 위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